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감탄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하나가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대개 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어떤 일이 더디고 또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빨리빨리 이 말을 재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그 풍경 가운데 하나가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이 닫힘 버튼을 계속 누릅니다. 닫힐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알아서 닫힐 텐데 그걸 못 참는 것이요. 컵라면에다 물을 부어놓고 3분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걸 계속 젓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익으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자판기에서 커피를 내려 마실 때는 컵이 나오면 그냥 나오자마자 컵을 잡고 그 커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얼른 꺼내서 이렇게 먹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어떤 그 컴퓨터 화면이 빨리 이렇게 뜨지 않으면 화를 내죠. 그래서 계속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기도 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빨리 달라고 그렇게 재촉하기도 하는 모습,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빨리빨리 문화는 1960년대 이후에 급격한 경제 성장과 그리고 치열한 어떤 생존 경쟁의 사회 속에서 잘 살아보겠노라고 바삐 뛰어다니던 그 절박함이 만들어낸 그런 문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절박함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물론 빨리빨리라는 이 문화 때문에 빠르게 경제도 성장했습니다. 또 많은 여러 가지 성과도 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 빠르고 신속하게 그렇게 일을 잘합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유익도 얻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택배나 배달 사업, 이것은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문화요. 또 우리나라의 아주 유망한 그런 사업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빨리빨리 이 문화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좋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빨리빨리 문화는 사람들로 인해서 조급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합니다. 그래서 잘 참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조급하기 때문에 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조금만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고 화를 나게 하면 그것이 그냥 폭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차가 좀 늦게 간다거나 조금 이렇게 운전에 방해를 하면 급히 경적을 울려대죠. 그리고 때로는 보복 운전을 일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버스기사가 좀 마스크를 써달라고 했더니 버스기사를 그렇게 버스기사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그 직원이 좀 마스크 써달라고 했더니 또 역시 그렇게 난동을 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조급증이 불혼 병폐라는 거죠. 그래서 영성신학자로 잘 알려진 리처드 포스터는 그런 말을 합니다.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조급함, 이것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무섭게 이 조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서서히 이렇게 성장하는 것보다 급성장을 원합니다. 그러나 결국 한순간에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거룩한 영성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영성, 이것은 급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3분이면 뚝딱 우리의 영성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히 쓰시길 원하는 사람들마다 이 준비하는데 아주 많은 그런 시간을 그렇게 드리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철저하게 훈련하셨죠. 예를 들면 요셉을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억울한 그런 옥살이를 하고 또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다듬어 가셨다라는 거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시간들을 갖게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역시도 모세 밑에서 무려 40년 동안 그런 또 지도자의 과정을 밟도록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존귀하게 쓰시기로 작정하실수록 많은 시간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도록 그렇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참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또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역시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세상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곧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딱 찰 때까지, 그때까지 그렇게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오래도록 많은 고통들을 참고 인내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은 이 사실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흰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고 사셨습니다.
참지 않으셔도 어쩌면 괜찮았을 텐데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고 모욕과 멸시를 참으셨습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사랑을 논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 그것은 무엇이냐?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을 통해서 지난주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희생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보면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렇다라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특징을 15가지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본문에 언급된 이 사랑의 특징들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실천과 관계된 그런 단어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랑은 이론이나 이념이 아니라 행위이며 실천이라는 거죠. 이런 사실은 오늘날 사랑하자 말만 하고 행동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큰 경각심과 함께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바울은 사랑의 특성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건 무엇이냐?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 참고 라고 번역된 원어를 보면 체념 그리고 수락이라는 뜻으로 포기하고 받아들임, 참고 견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그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억제하는 어떤 소극적인 그 인내와 또 타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었을 때 보복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4절의 오래 참고와 같은 그런 단어들을 7절에서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 말씀은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을 뜻하는 거죠. 즉 사랑이란 곤경이나 좌절 그리고 절망까지 참아내고 극복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의 특성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곤경도 참고 절망 속에서도 묵묵히 인내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사랑의 특성 15 가운데 무려 이 5가지가 오래 참음과 연관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15가지 사랑의 특성 가운데 무려 5가지가 오래 참음과 관련이 있죠. 오래 참는 거, 온유한 거, 성내지 아니하는 거, 모든 것을 참는 거, 모든 것을 견디는 거. 이 모든 거 바로 오래 참음, 인내와 관련된 것이죠. 게다가 맨 처음 4절 맨 처음과 또 7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모두 인내, 이 오래 참음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에서 인내가 오래 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은 인내입니다. 이런 사실은
사랑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인내가 풍성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의 무서운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인내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또 죄로 가득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들 한번 보십시오. 이것들은 모두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심판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이면에 보시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다가 참고 또 참았지만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서야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는 무려 120년을 기다리셨죠. 120년을 참으셨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6번이나 번복을 하는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를 다 들으실 정도로 참을성이 강하셨습니다. 다 참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뿐입니까? 죄악으로 가득하고 교만한 애굽을 벌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무려 430년 동안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빨리 이 땅의 재림주로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 참으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이것을 사실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참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기에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이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참고 인내하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은 잘 참고 인내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내를 받은 자답게 잘 참아주고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버럭버럭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이면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묻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 할지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참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쉽게 그렇게 분노하고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남의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면 송곳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이제는 마땅히 그러한 사랑을 보여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도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들을 대해서 오래 참으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서도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인내, 예수님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그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우리 힘만으로,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성격과 의지력에 따라서 상대적인 차이들은 조금씩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선천적으로 좀 성격이 급하고 의분이 강한 사람들 잘 참지를 못하죠. 화를 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좀 성격이 느긋하고 차분한 사람들 대체적으로 잘 참습니다. 하지만 잘 참는 성격을 가진 사람도 가만히 보면 겉으로는 잘 참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래 참는 사랑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앞에서 12장 2절 3절 읽어보았는데 이 말씀을 다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방법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 동사 바라보자 또 생각하라.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오래 참음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래 참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래 참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오래 참음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실 뿐만 아니라 끝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완성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배우길 원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늘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늘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주님의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고 배워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님의 그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주님처럼 오래 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이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듯이 십자가, 당시 가장 정말 끔찍한, 가장 극악무도한 자들에게 주어진 바로 처형이었죠. 사형이었습니다. 못에 박혀서 잘 안 죽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기 전에 심한 매를 때렸습니다. 그래도 보통은 며칠은 지나야 피를 다 쏟으면서 죽게 되는데, 이 십자가형은 참으로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 고통스러운 것, 그 치욕적인 것 다 감당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것을 이겨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할만하시거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주님에게도 그렇게 큰 고통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참으시고 그냥 온몸으로 다 그 고통을 받아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임을 아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임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다 인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과 핍박을 다 참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온몸과 마음으로 죄인들의 거역을 받아들이고 참아내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당하는 이 고통, 내가 당하는 이 아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이 당하신 고통,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모든 핍박들 보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고통도 핍박도 오래 참아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 이것은 아주 거창하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아주 거창하고 특별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래 참음에서부터 시작하고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참는 것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래 참음,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죠. 주님께서 오래 참으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오래 참음으로 참 사랑을 보여주시 바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을 드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신앙생활을 바로 이 오래 참음의 사랑 위에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 오래 참음이라는 사랑 위에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고 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